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득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우석 가모니부.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블릿 충전하는 사람이 깜빡하고 충전을 안 했대요. 그래서 중간에 태블릿이 나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그럴까봐 미리 얘기 드립니다. 꺼지면 그냥 얘기로 하겠습니다. 화면 없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경인데요. 열반의 경, 사실 자주 했던 경이죠. 다 아시는 건데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그러니까 난생, 습생, 태생, 화생 다 된 거예요. 뒤에 들리시나요? 태어나는 거는 난생이고, 생겨나는 거는 화생이고, 습생, 태생, 태어나는 거, 난생은 아니구나. 하여튼 태어나고 생겨나는 거에 모두 포섭이 되고, 그 네 가지 생만이 있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 만들어지지 않고, AI 로봇 같은 거겠죠. 앞으로 복제인간, 등등등, 혹은 무정물, 하여튼 모든 것들입니다. 형성되지 않고, 이것은 토탈 얘기죠. 12연기의 두 번째인 형성인데,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정신과 물질은, 안이비설신이와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은 두 개 이상이 모인 것은 모두 형성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은 전부 다 죽는다, 변하고, 두 개는, 이게 두 개예요. A와 음의 반대, 양. 자석의 N극과 S극, 자주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이 한 개일 때에 세 상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모두 없어지면 그것은 공이 되는 거죠. 공, 텅 빈 공. 공이 궁극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이게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러면 두 개로 모여진 형성된 거는 변하지요. 이게 변하는 걸 나타낸 겁니다. 이 가운데 게. 이렇게도 변하고, 여러 모양으로 변해요. 지금은 이렇게 위아래가 50% 반반이지만 저게 3대 7로도 변하고 2대 8로도 변하고 여러 모양으로 변하면서 카오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가 되면 프랙탈이 되듯이 그렇게 카오스와 프랙탈을 오가면서 천변, 만화하면서 계속 세계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모두 없어지면 텅 빈 공이 되고, 그 텅 빈 공이 단멸이 아니고 무여열반의 세계다라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요 앞전경에서 얘기하시죠. 그 무여열반의 세계에는 흙과 물이 없다, 불과 지수화풍이 없다, 의지할 자와 의지의 대상이 없다,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미촉법이 없다. 그렇게 이분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게 단멸이 아니라 그 청정한 텅 빈 공이 깨어있다, 불멸로 깨어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멸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번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라고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하셨던 그 5 스님들 5비구 중에 한 분인 아싸지 존자님, 아싸지 스님께서 그 5비구는 부처님께 처음 만나서 해탈하셨잖아요. 유명하신 그 중에 한 분인 아싸지 존자님과 사리자 존자님, 그 당시엔 사리자 존자님께서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육사 외도 중에 6명의 삿된 그 스승들 중에 교주들 중에 한 명의 제자였어요. 아마 산자야벨라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싸지 존자님을 길에서 만났고 아싸지 존자님이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걸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자 거기서 그냥 수다원이 되셨대잖아요. 그 사리자님께 존자님이 그 당시엔 외도였어요. 듣자마자 수다원이 됐다는 건 뭐 과가 됐을 수도 있고 도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출가하지요. 출가해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해탈하시는데 아니 2개 이상이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한다를 듣고 수다원이 됐다니 수다원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그런데 되신 거예요.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이분은 초재벌의 아드님이었어요. 초초재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재벌이 거지로 됐어요. 집을 나가갖고. 그래서 외도 잘못된 교주의 제자는 됐지만 재벌이 집을 버리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갔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무상함을 알았던 거예요. 삶에 스스로 뭔가 무상하다 하지 않으면 재벌에 푹 파묻혀 살지요. 뭐가 아쉬워서 나갔겠어요, 그죠? 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염세주의자거나 무상하거나. 염세도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래서 무상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이 세계가 모두 궁극이 아니고 언젠간 변하고 소멸한다를 와닿은 거예요, 한 번에. 무상함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성된 것이 궁극이 아니다. 2개 이상이 모인 거. 이거를 이해했다면 왜 수다원이 되냐면 12연기의 2번째가 형성이잖아요. 첫 번째는 무명이고 그런가요? 12연기에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 위에가 첫 번째 무명으로부터 형성이 생기고 나중에 이 세계가 생기고 하는 건데 2번째인 형성이 무상하고 소멸한다라고 알았다면 이미 12연기에 태반을 이해한 거 아니에요? 태반을 이해했으니 수다원이 될 밖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까요? 그 다른 많은 종교에서 형성된 이 세계의 천상이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들 많이 있죠.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 종교에서는 그 천상이 형성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이 영생이라고 하면은 형성된 게 어떻게 영생을 해? 이렇게 철학적 반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전달됐나요? 그냥 그 천상은 영생이야 라고 한다면 애초에 뭐가 좀 빠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천상의 존재와 그 세계도 형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형성된 게 영생할 수 있나? 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뿐이 아니라 영원히 종교는 크게 2개예요. 천국이 영생이다와 천상이. 천상도 더 초월해야 된다,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2개죠. 크게 보면. 근데 그러니 인도의 그 당시에도 크게 보면 그 2개겠죠? 그래서 근데 사리자님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사지 존자님의 어느 편에 서게 되냐, 형성된 것은 궁극이 아니구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잠깐 옆길로 빠질게요. 지금의 그 힌두교라고 그럴까? 거기서 슈바, 비슈누, 브라흐마라는 3분의 그 절대자 신이 계세요. 지금 인도 종교에. 삼위일체죠. 또는 그 삼위일체의 3신을 하나로 얘기할 때는 뭐 브라흐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일자 해갖고. 그 3신이 그 힌두교에서는 수명이 굉장히 긴데 그 3신도 죽어요. 3분의 신도. 수명이 굉장히 길지만 죽어서 윤회를 해요. 그래서 왜 불경에도 보면 그 비슈누의 화신이 옛날에 부처님의 전생인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그분들이 궁극인데 그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의문. 아니, 궁극이라며 죽어? 이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 힌두교의 언어 중에 마야라는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환. 요술처럼 환이다. 그래서 천상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모두 환이다, 마야다라고 써요. 마야. 그래서 그 슈바, 비슈누, 브라흐마도 마야라고 해요. 궁극 절대자라고 하면서도 또 환이라고 해요. 힌두교에 물어보면. 그러면은 좀 단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궁극이라면 어떻게 환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그 힌두교인들에게 마야는 불교의 산야, 상처럼 궁극이 아닌 단어니까 그 신들과 이 세계가 마야라면 마야가 아닌 궁극이 있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식인들은 끄떡끄떡해요. 그럴싸하네. 마야는 환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을 들어보면 마야밖에 없어 그래요. 그 얘기는 불교식으로 하면 힌두교에도 윤회지만 윤회밖에 없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마야가 전부야. 천상과 이 세계 전부 다 해서 신들도 다 계시지만 마야일 뿐이야. 계속 윤회하면서. 힌두교의 절대자도 마야예요. 마야. 환. 궁극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궁극이야. 환 자체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그 힌두교가 일반 종교가 된 거예요. 천상이 궁극이야.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힌두교의 뿌리가 아마 옛날엔 브라만교였을 거예요. 그죠? 인도에. 브라만교에서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브라만교에서 부처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잖아. 계급이 브라만, 끄샤트리아 뭐 이렇게 있는데 끄샤트리아 출신 부처님들도 계시고 브라만 출신 부처님들 많이 계셨죠? 예전에. 응?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서 경에 또 이런 말씀도 계셔요. 예전에는 브라만 부처님들이 계셔서 다 알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대들에게 전부 전승되지 않아갖고 그대들은 지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도 계시죠. 한번 그거랑 같이 좀 전에 한 얘기랑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브라만교 예전에는 그게 마야다라는 단어가 얘기하듯이 그 천상세계의 신들도 다 있지만 그것은 궁극은 아니고 마야다. 그걸 초월한 공성의 청정공의 궁극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아마도? 마야라는 단어 자체가 환이다. 자기들도 얘기하고 있잖아. 전부 환이다. 산야다라는 걸. 자, 돌아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시는 거는 좀 전에 형성, 샹카라, 그러니까 그 샹카라 12연계 두 번째인 단어에는 한국말로 형성이라고도 쓰고 의도라고도 쓰는데 형성이 먼저인 거예요. 뭔가 형성 다음에 그 확장이 된 2차적 개념이 의도예요. 두 개 다 포함한 단어인데 형성이.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좋은 생각, 신데렐라 상상은 그래도 즐거워하죠. 근데 신데렐라 말고 그 반대에 나쁜 상상, 생각도 있어요, 우리들이. 근데 나쁜 생각이 시작되면은 그거는 그만두고 싶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신데렐라 같은 즐거운 생각이 되면은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나쁜 생각이 와서 괴로워 죽겠으면 그만두고 싶지요, 보통은. 근데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마음 관찰을. 나쁜 생각마저도 못 멈춰요. 평소에는 이건 신데렐라 상상이니까 내가 이거 즐거워서 계속 더 생각을 확장해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면 나쁜 생각은 멈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데렐라 상상이 아니니까. 그죠? 나쁜 생각도 못 멈춥니다. 그게 형성이에요. 나쁜 생각이 막 들 때 괴로우면 이거 멈춰야지 해보세요. 멈춰지나. 한번 떠오르면 시작 하고 스타트가 되면 못 멈춰요. 그거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신데렐라 생각도 멈출 수 있어요. 즐거운 것도. 즐거운 거를 못 멈추는 사람은 괴로운 생각도 못 멈춰요. 즐거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멈추기 싫어서 계속한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한번 뭐든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떠올라 시작하잖아요. 계속돼. 그게 형성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꾸역꾸역 한번 시작되면 꾸역꾸역 점점 커지면서 확장이 돼요. 다르게 비유해 볼까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물레방아 돌고인가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 돌고 도는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계속 멈추려고 하잖아. 돌고 도는, 돌고 도는 계속 나와. 그게 형성이에요. 못 멈춰. 왜 그런 경험들 있죠? 좋아하는 노래 맨 처음에 시작했더니 멈추려고 하는데도 막 잠자려고 하는데도 계속 돌고 돌고 하는 거. 그게 형성이에요. 그리고 의도는 뭐냐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더 막 이제 더 어떻게 확장하려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의도를 내서 의도를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신데렐라 상상이 시작되면은 막 더 이걸 크게 하려고 막 재밌어서 뭐 의도한다든지 형성하고 2차적인 의도하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형성은 왜 부처님께서 지수화풍을 보고 단어를 짓고 언어를 짓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한다면 처음에 그 형성이고 형성의 확장이 의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체적으로 의도까지 낸 거예요. 이런 형성되지 않은 것이 없다면 뭐 저번에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 세계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데 이 세계를 모두 버려도 초월해도 궁극이 있어서 모두 버리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알 것은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제 삼법 인인데 내 도장인자를 모르겠어요. 세 가지 이게 대승의 단어죠. 초기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의 뜻은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라는 단어의 정의이고 삼법인은 같은 거예요. 재행 초기 경전에 계신 재행 무상 일체계고 제법 이 세계의 모든 요소들은 아따다라는 거예요.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게 삼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형성된 모든 것들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형성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삼법인인데 초기 경전에 이렇게 돼 계시죠? 형성된 것들은 또는 오는 5개의 무더기는 이렇게 경에서는 크게 2경으로 나와요. 그것은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초기 경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삼법인이 아닌 것이 있다지요. 무상하고 괴로움이 아닌 것이 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형성된 게 무상한 거니까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지 않은 건 궁극이죠. 12연계 형성이 소멸하고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이니까. 그리고 해탈은 열반의 세계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요. 열반의 세계인 궁극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걸 버리라고 설했다. 궁극이 없다면 형성된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요약하면 궁극이 있기 때문에 삼법인을 설했다. 삼법인이 궁극이라는 게 아니에요. 삼법인의 무상하고 괴로움인 걸 전부 버려라. 삼법인을 닦고 나서 버리면 궁극이다. 이 뜻이죠. 뭔 뜻이냐면 형성되지 않은 세계, 삼법인이 궁극이다 하면 큰일 나는 게 오직 삼법인 뿐이다 하면 안 되는 게 삼법인은 저 궁극을 건너가는 뗏목이란 말이에요. 뗏목. 뗏목은 저 섬에 도착하면 해탈에 도착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형성이 궁극 아니잖아. 형성은 소멸하기 위해서 궁극이 되기 위한 뗏목이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더 들어가면 형성된 것만이 전부이다. 그게 진실이다.
모든 법은 형성되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러면 법을 이해 못한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장은 맞아. 이 세계 안에서는. 이 세계 안에서는 형성된 것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 안에서는 맞다니까. 근데 부처님이 전하려는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계 안에서는 모두 형성된 거는 맞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것을 이 세계를 형성된 걸 모두 버리라고 초월하라고 그러면 궁극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잖아요. 전달되지요. 그 한 부분에서 이 세계는 모두 형성되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 문장 틀리지 않아요. 맞았어. 맞았는데 부처님 뜻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모른 거가 부처님이 전하려는 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를 전하려는 거예요. 전달됩니까? In universe, in 우주 안에서 혹은 우주보다 더 넓은 게 무색계인데 이 세계 안에서는 그 말들이 맞아. 문제는 이 세계를 초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계 안에서 맞다고 진리인가요? 아니야. 그건 이 세계 안에서만 맞는 거야. 이 세계 안에서만. 에너지 불변의 법칙 어디서? 이 세계 안에서. 에너지가 궁극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궁극에는. 그냥 어떤 영역 안에서만 맞는 소리예요. 어떤 영역 안에서만. 삼법인은 세상 안에서만 맞는 소리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무상한 거를 너 무상하게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삼법인이 맞으니까? 본 뜻은 무상한 걸 버리라는 거잖아. 괴로움을 버리라는 거잖아. 소멸을.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오온과 형성된 건 무상하니까 오온과 형성된 걸 버리라는 거잖아. 본 뜻은 삼법인을 버리라는 거잖아. 전달됐죠? 여기에 전체 내용은 앞에는 삼법인이야. 형성된 것들은. 그게 무상하니까 버려라. 왜?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됐죠? 전달됐습니다. 이제 보면 다른 경인데 다음 경 열반의 경 4번입니다. 수행승들이여 의존하면 동요가 생기고 이 동요가 없이 마음이 부동심이면 이거 해탈이죠. 마음이 이렇게 부동심이면 이게 동요의 마음. 의존하지 않으면 동요를 여윈다. 동요가 없어지면 가볍고 행복하고 편안함이 생기고 가볍고 편안하고 몸과 마음으로 가볍고 편안함이 생기면 잠재적 경향성을 버리게 된다. 경향성을 버리면 오고감을 버리고 여의고 오고감이 사라지면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여의면 이 세계도 저 세계도 그 중간 세상도 여윈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해탈이다. 자, 봅니다. 여기에 의존, 동요, 먼저 의존을 볼까요? 의존하지 않으면 그 열반의 경 1번에
그 청정공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고 아까까지 있었던 이세계도 없고 색계도 없고 저세계도 없고 A와 자타도 없고 의지할 자와 의지처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렇게 그 이분법이 다 없었죠. 오케이? 의조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하는 게 의존이에요. 그런가요? 일단 1번은 의존할 자와 의존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은 그렇고 2번은 자기한테 의존하는 거, 안이비설신이에게. 이게 또 하나의 의존이에요. 이 두 코스밖에 없어요. 5는 집착하기 마련이다. 또는 오온에 대한 집착, 이 두 개밖에 없듯이 오온이 집착하기 마련이라고 할 때에는 오온이 지금 안이비설신이죠. 집착하기 마련이다,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더 근본적으로 오온에 대한 집착, 자기에 대한 집착 있죠. 이 바깥의 것들 말고 나를 집착하잖아, 그죠? 이 두 개밖에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일단 태어나면 바깥의 걸 집착하고, 그리고 죽음에 가차워지면 나 죽기 싫으니까 얘한테 집착하고, 얘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얘 영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 이거를 한자로는 나에 대한 집착 그래서 아소, 바탕소자인데 한자가 약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 대한 집착, 나의 바깥의 거에 대한 집착,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둘 다가 의존한다라는 거는 의존이 왜 생기냐면 집착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성냄에 대한 집착, 어리석음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의존이 생겨요. 그런데 경전에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단계가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점진적으로. 맨 처음에는 그냥 욕망, 탐욕에 어느 정도 머무르는 거예요. 안 머무르고 살 수 있어요? 존재는 다 욕망이에요. 우리가 셀 수 없이 윤회한다라는 건 우리는 욕망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윤회했다 부처님께서 하시듯이 다 욕망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해탈 전까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동요되어까지 가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머물러나 그냥 강요되어도 조금 위험한데 그냥 조금 강요되어 정도. 언제 의존이 생기냐면 완전히 동요되면 욕망에, 성냄에, 어리석음에 완전히 동요돼서 그 완전히 동요된다라는 게 집착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취착은 조금 약한 욕망이고 집착한다 할 때 그 동요된 건데 완전히 동요되면은 저거 없이는 안 된다 하니까 꽉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 집착으로. 그게 의존이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 울부짖는 거지.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얘기해 보죠. 의존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죠? 동요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거지. 동요하는 마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강박적 욕망에 그냥 머물러 정도 하면 어차피 우리 윤회한 동안은 머물러도 하고 강요도 되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정도면 신급이야, 신.
사람 세계에서는 사실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여길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머무르면 신급이에요, 신. 좀 그렇게 되면 동요를 여민다가 마음이 파동이 느슨해지는 거지. 아까처럼 삐죽삐죽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실제로 뇌파도 막 이런 뇌파가 있고 이런 뇌파 있잖아요. 그죠? 뇌파가 마음의 표현이에요. 의존이 작아지면 뇌파가 부드러워져, 마음이. 왜 우리 마음 부드럽다 이런 표현합니까? 그대로예요. 휴가 가서 바닷가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한가롭잖아요. 의존성이 지금 그 순간에는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 동요를 어느 정도 여유면 가볍고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 룰루룰루룰루. 가볍고 편안한. 집착이 너무 세갖고 막 의존하게 되면 의존병이 걸리면 집착병이라고도 하는데 막 날카로워져 마음이. 삐죽삐죽. 불안해요. 그죠? 근데 동요를 여유면 경안이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럽고 하면은 잠재적 경향성을 버리기 시작한다. 요거랑 조금 더 톤이 높은 문장이지만 색깔은 비슷한 걸로 예를 들어보죠. 경전에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계셔요, 안 계셔요? 저절로 산매에 드는 건데 여기서 보면 그보다는 톤이 좀 약하지만 가볍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면은 마음속에서 잠재적 경향성이 아주 많던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자연인이다로 자연에 가서 그 의존을, 그 사람들 세상을 뭐 여러 이유로 뭐 버리고 갔겠지만 그 나는 자연인이다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산에서만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한 많은 그 의존들이, 집착이 좀 일반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는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졌겠어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이들이 세상에서 막 이런 동요가 한 산에 가서 2, 3년 지나다 보면 좀 적어질까요? 안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적어지면은 몸과 마음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가 처음엔 안 그렇다 하더니 보통 한 3년 지나면 행복하다고들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행복하다 하니까 그 사람들 산에 대한 경향성은 남지만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잠재적 경향성들이 거기서 한 3년 지나가면 서서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접촉을 안 하니까, 사회생활 접촉을 안 하니까 잠재적 경향성들이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안으로 더 잠재되어 들어가겠죠. 표현 안 되겠지, 아웃풋. 물론 사회에 나오면 다시 아웃풋 될 거예요. 그이들은. 왜냐하면 삼매가 없고 종교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삼매가 안 된 자가 산에 가서 있는 거는 물론 행복할 거다 하셨어요. 경전에 아기가 똥을 갖고 환희, 막 행복해서 환희, 활락하는 거와 같다다라고 아예 경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셨어요. 뭐냐면 거기 가서 있는 거 정말 행복할 건데 그건 아직 아기가 똥 갖고 노는 거다라는 건 그건 수행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서 삼매 수행이랑 등등을 지면은 정말 해탈로 향해 가는 거고, 그런 수행 없이만 가도 행복은 할 건데 그건 수행은 아니니까 해탈로 가는 길은 아니고 아기가 똥 갖고 행복해하는 거와 같다. 그 말에는 중의정의 뜻이 다 있죠. 행복은 하기는 하다예요. 근데 아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경향성이
이게 수행이 아니어도 수행이 아닌 경우엔 경향성이 일단 거기가 있으니까 이 사회에 있던 경향성은 잠깐 잠드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사회 도로 나오면 다시 이게 표출이 되는 거고, 진짜로 수행이라면 가서 수행을 하고 삼매도 하고 하면은 경향성이 점차적으로 소멸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향을 점점 여위면은 오고감이를 여위고, 왕래를, 이 왕래는 색성향 미촉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정물도 있지만 유정도 있는 거죠. 사람 등등 모든 대상들에는 그 모든 왕래를 버리기 시작하고, 왕래가 여위어지면은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버리게 되면 이 세계, 저 세계, 그 중간 세계도 여유어 버리면 이건 해탈이죠. 이 세계, 저 세계, 중간 세계. 수타 니빠따에 그 시간적으로나 과거, 미래, 현재, 공간적으로나 위, 아래, 양, 옆에, 가운데마저도라고 수타 니빠따에 계셔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 세계도 저 세계도 중간 세계도 이걸 초월하여,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여, 수타 니빠따에 계신 얘기예요. 해탈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고. 다시 한번 해요. 내가 지금 토시는 틀렸을 수도 있어요. 문장 뜻이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위, 아래, 양옆, 가운데도 초월하여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서 해탈한다. 이 수타 니빠따에 계신 얘기예요. 여경은 수타 니빠따는 아니에요. 지금 이 경은. 지금 교차시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게 잠깐 합니다. 내가 그 문장들은 늘 그 토시는 틀릴 수 있어요. 뜻만 전달할게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물론 그 사람이 그이가 해탈했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그리스인 조르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대충 조금 듣긴 했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이 문장만 듣고서는 저 사람 어떤 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유로웠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몇몇이 있어요. 또 저기 알렉산더 살던 데가 어디죠? 대왕? 거기에 뭐 어떤 철학자도 벌거벗고 다니던 대왕한테 대왕이 찾아와서 유명한 철학자라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좀 비켜주실래요? 햇볕 가리고 있어갖고 이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좀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당신 나 안 무섭소? 하니까 대왕은 착한 사람 아닙니까? 착한 사람인데 내가 왜 무서워야 됩니까? 물론 이 사람도 해탈하진 않았어요. 나체주의자에다 뭐 여러 가지 좀. 그러나 이렇게 요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도 좀 있었어요. 뭐 그 해탈이랑은 거리가 먼 경지들이지만 그래도 이 인간 세계, 사람 세계, 우리 이 세계에서는 공부가 좀 됐다라고 어느 정도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전에 알렉산더 대왕한테 얘기했던 그 철학자와 좀 전에 지금 그리스인 조르반가 이 사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문장만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나 원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르바라는 사람은 그걸 실천을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 얘기를 했던 철학자는 어느 정도 조금은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하지 않으니 바라는 게 없다라는 걸 여기 돌아와서 봅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의존해요, 안 해요? 아까 의존은 집착이 있어야 의존한다고 그랬죠. 집착보다 작은 취착이 있어도 작게 의존하게 돼. 지금 원하는 게 없다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취착이 없다라는 건데 아직 가래는 있으니까 해탈 못했을 거고 가래의 소멸이 해탈이잖아요. 취착이 없다는 건 의존이 조금밖에 없다. 의존을 많이 버렸다. 이런 거죠. 의존이 없으면 의존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생사를 버리기 시작하는 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생사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경전에 계셔요. 왕래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생사를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 또 경전이 어딘가 계셔요. 두려움이 없으면 생사를 버린다. 우리 보통 생사가 초월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여기죠. 경전에 그렇게 계신 게 아니라 순서가 두려움이 없어지면 생사를 여윈다로 나오는 경전이 계셔요. 지금 의존함이 없으면 동요가 없고 동요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 해탈한다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조르바에서 보면은 나는 원하는 게 없다.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으니 두려움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의존하는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돈에 머물러 우린 다 세상 살아가면 그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누군가가 돈에 강요되어 돈에 완전히 동요되어 갖고 돈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우리 이건 주종이 바뀐다고 합니까? 맨 처음에 돈은 쓰임이었다가 주인이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상이 주인이 돼요. 의존에 휘둘리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주인이었고 욕망을 머물러 정도 했던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동요되어 욕망이 하게 되면 그 대상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런가요? 두려워 죽어요, 이제.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그게 좀 전에 돈의 애가 아니더라도 사람일 때는 또 마찬가지죠. 대상이 자기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 집착이 세지면 그 대상 없어지면 죽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일 때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세지면 자식도 정신적으로 병 걸리고 그 부모도 정신적으로 병 걸려요. 그죠? 집착이 너무 세지면 쌍방 간에 의존하게 되면 상대가 너무너무 괴로워지지.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 의존해갖고 막 그냥 달달달달달달 볶아대면 그 자식 괴로워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의존이 없으면, 그러니까 의존이 세지면 두려움이 세지고 의존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의존, 나의 것에 대한 의존인데 그게 없어지면은 이건 맞습니까? 자유. 맞나요?
그래서 난 조르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문장만 듣고 끄떡끄떡끄떡했어요. 저건 절차지라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거 딱 순서가 맞는 문장들이거든요. 그걸 거꾸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아시겠죠? 그게 거꾸로 하게 되면 세상인 거예요. 나는 무척 많이 원한다, 바란다, 많은 것을. 나는 두려워 죽겠다. 나는 구속이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세상이잖아요. 무척 많은 거를 원하는 게 세상이고 바라는 게, 그래서 우리 두려움이 늘 많고, 모든 것에 특히 나중에 죽음에 이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살면서도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뭔가 늘 답답하고, 삶이 너무 바쁘고, 막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바빠 죽겠고, 다람쥐 쳇바퀴 연속이고, 그 두 가지 길은 반대되는 길인 거예요, 이렇게. 바라지 않는다, 바라는 게 많다.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많다. 자유다, 안 자유다, 구속이다. 어느 길로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 스스로 결정해라 하신 겁니다. 하나는 팔 정도고, 하나는 팔 정도의 반대말인 사도다 할 때 그 사자 한자로 모르겠는데, 하나는 팔 정도고, 하나는 정이 아닌 사땡길, 8가지 사도다에 어느 길로 갈 것이냐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데 이 세계는 바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윤회했기 때문에, 아까 그 탐욕,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대는 지금 어디쯤에서 살고 있는지 살피라 그러신 거예요. 완전히 동요되어 쪽까지는 가지 마라. 머물러는 중생은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요되어부터가 브릿지예요, 브릿지, 다리. 저 완전히 동요되어로 건너갈래 말래 하는 다리예요, 다리. 저기 한강다리처럼, 오케이? 사실 우리는 그 다리 언저리쯤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 세계는. 그 다리에서 이쪽으로 갈까? 아까 머물러 완전히 동요되어 이쪽으로 갈까? 거침에 있는 거예요. 끝내기 전쯤에 하나만 요약을 한다면, 그냥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의 지혜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집착이 세서 어딘가에 그게 사람이든 무정물이든 그게 아까 돈이 됐든 뭐에 됐든 너무 집착이 있어서 너무 의존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커질 것인지 집착이랑 두려움이랑 아무 상관없는지 여러분이 사유해 보세요. 즉, 집착을 만약에 엄청 했을 때 그게 없어질까? 그게 사라질까? 그거 없으면 막 이랬을 때 두려움이 있는 게 맞다면, 집착을 하면서 제발 나는 두려움 없이 살기를, 이게 성립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엄청 집착을 하면서 살면서 제발 나는 두려움 없기를, 이게 성립이 될까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많은 건 집착하면서도 두려움은 없으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유로 그게 맞다면 자주 얘기합니다. 스스로 철학적 사유를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해요. 스스로 해서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걸 알면은 그때는 약간의 조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 타협을.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두려움과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책임지 마. 이러고 가야 돼요. 최소한 알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면 안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될 한두 개의 일이 생겼다면 할 수밖에 없다면 뭐 세상에는 왕왕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떨 경우에. 목숨을 줘야 될 경우도 생겨 왕왕. 꼭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할 수 없군. 죽어줘야지 이번에. 죽는 수밖에 없군. 그래도 한다. 그래도 최소한 안 거 아니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모르고 가면 바보인 거고요. 최소한 가더라도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걸 알고도 할 수 없네. 요번 이 경우엔 내가 죽어줘야 되네. 뭐 이러고 간다든지. 집착이 세지면 두려울 거라는 건 알고 가야 돼요. 전방위로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 안 두렵고 싶어. 집착은 하고. 이런 길은 없다라는 거. 동요가 없어져야 경안이지, 동요가 없어져야 가볍고 행복하지. 동요하면서 막 동요라는 게 마음이 하는 건데, 이러면서 마음은 가볍고 행복하다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런가요? 이거 성립 안 된다는 걸 사유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정동요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야 된다는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경화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동요되고 계속 마음은 정말 칠랄래 팔랄래 할 것이다. 그래도 이 일은 뭐 때문에 중요하다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알고 가야 되는 거지. 그걸 가면서 나는 마음은 부드럽기를, 편안하기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예요. 경안이 생기면 이제 그제서야 가볍고 행복하니까 이걸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죠. 마음의 여유라고 해볼게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자기를 들여다보고 경향성을 좀 버리기 시작하고 이렇겠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사회에서 너무 힘들어. 지금 복닥복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뚱아리만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빠. 마음에 우리 여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자기 다 들여다보고 경향성을 없애고 이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남의 얘기도 안 들어와. 자기 사유는커녕 남이 아주 친절한 얘기를 해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거 들을 새가 없어요. 마음에 캐파가 없어. 마음의 룸이 소금덩이 경처럼 한 잔의 컵이 돼갖고 한 스푼에 소금만 넣으면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짜갖고. 겐지스강처럼 이렇게 캐파가 커야 여유가 있어야 한 덩이 소금을 턱 넣어도 누군가가
많이 넣어. 계속 넣어도 돼. 나 안 괴로우니까. 이게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이렇게 일러서 저기 해줘요.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덩이 소금이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캐파가 없어. 뭐 여기까지 올랐다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뭐가 여기까지 찼다? 뭐 그런 문장이 있죠. 뭐가 여기까지 차갖고 뭐 하다라는. 실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야 자기를 들여다보고 경향성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거죠. 경향을 버리기 시작해야 아까 안이비서신이와 바깥의 무정물뿐이 아니라 사람들, 무정물, 모든 거 그런 오고감을 이제 버리게 되고, 오고감을 버린다는 거는 이것도 왕래예요. 오고감, 자타가 소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래 생사를 여윈다. 금강경으로 얘기한다면 금강경의 초반부에 나오는 게 안이비서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름 없이 보시해라. 더 나아가 머무름과 안머무름은 이꼬르다. 똑같은 거니까 머문도 버리고 안머문도 버려라. 양쪽을 다 버리려는 거예요. 금강경에. 처음에 출발은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라. 그러면 그 공덕은 허공과 같아져서 동서남북 사이간방 시방의 세계를 측량할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잴 수 있겠는가. 불가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잴 수 없사옵니다. 까닭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공덕이 허공이 되는 게 이쪽이 나 안이비서신이, 이쪽이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 나 외의 것들인데 안이비서신이나 색성향 미촉법 여기에 무주상보시하다 보니까 이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안이비서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가 사라져버렸으니 허공일 밖에 허공이 된 거죠. 경계가 있으니 나와 너가 있고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고 모든 세계가 이분법으로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경계가 사라지니까 그 결과가 공덕이 허공이라는 건 청정공 무여열반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왕래를 여의면 같은 겁니다. 안이비서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가 왕래가 여유어진 거예요. 왕래가 있었던 경계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세계도 저 세계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직 열반까지가 와닿지 않는다면 가차운거로 얘기한다면 경계가 사라지는 게 육체는 60kg에서 70kg 몸무게가 나가는 아주 단단한 경계인데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의 신이 되잖아요. 공부 공덕이 되니까. 더 공부가 되니까 빛의 신이 되잖아요.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빛의 신들은 아직은 인간의 몸뚱어리에 미련이 취착이 있기 때문에 신들끼리 미팅할 때 마음으로 이루어진 영혼으로 된 잘생긴 몸뚱아리들로 나와갖고 회합을 갖는 거고 공부가 더 돼서 그 경계가 사라지면 빛도 없고 공이 돼버리잖아요.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 수상행식만 가진 몸뚱아리는 없는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형체 없는 신이 되고 지금 점점 경계가 없어져 가잖아요. 편재라고도 하고 이게 공덕인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는 마음의 경계도 사라지니까 마음이 끝없이 넓어지잖아요. 겐지스, 지구, 우주. 그래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잖아요. 차원이 다르게. 1만 세계의 신들의 왕은 1만 세계를 손바닥 위에 과일을 놓고 보듯이 낱낱이 본다. 그리고 그러니까 겐지스처럼 넓어지는 게 아니라 넓어질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높아져서 위에서 보게 된다. 실제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처럼 1번은 수평으로 편제가 아니었던 거고 높이였던 거죠. 그렇게 마음 공부로도 되지만 마음 공부가 아직 안 됐을 때도 단순히 심리학적으로도 마음 공부의 개정이 아직 안 됐어도 그게 가능한 방법들이 테스트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계를 보는 거와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차원이 달라요. 마음 공부 안 됐는데도 단순히 심리학적인 것만 갖고도 위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아주 우습게 보여요. 자기가 넓어진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원래 드릴 말씀이 많이 더 있는데 그냥 오늘은 요 측면만 얘기를 드렸습니다. 꺼질 거랬더니 어떻게 다 끝까지 갔네. 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